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람 토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씩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녀가 선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들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오늘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전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너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아나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그 생전에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만나는 여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안나는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주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그 땡땡이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땡땡이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땡땡이 그 위에 있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안나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기다리는 모든 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나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속,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가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소 짧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위대한 사람, 위대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동방박사도 왔고, 목자도 왔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아이일 때 모습이죠. 예전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시므온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정결 의식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만난 사람이었고
뭐 오늘 안나도, 선지자 안나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만난 거죠. 아주 어린 아이이지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인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반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아이가 아니고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눕히시고, 누더기로 쌓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처절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마 난지 8일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컸겠죠. 왜냐면은 자신이 뭐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해서 너가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면서 뭐 그가 행할 일들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태어났겠어요? 아이인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응애하고 태어났죠. 말도 못하고 아이 난지 8일이면 눈도 못 뜨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고 어린 모습인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목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아기 예수님을 받은 마리아의 입장은 과연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란 감정이 더 강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느낌보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느낌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장치 중에 하나가 동방의 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들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의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 선지자들 막 그런 시므온이 나타나서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했던 모습.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가 했던 얘기 시므온이 한 얘기를 마리아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아이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사람 예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시므온과 오늘 말씀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을 태어났는지 그것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어제와 오늘에 의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 어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추측컨대 마리아의 생각이 깨졌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졌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성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지냈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리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